안녕하세요. 예능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도형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계들이 있죠. 시계는 이 두 바늘이 있는데 이 두 바늘은 마치 두 직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여러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한 점에서 그은 이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불러요. 이 각에서 두 직선을 만나는 이 점 니은을 각의 꼭지점, 또 이 두 직선을 각의 변이라고 부르며, 이때 각을 읽을 때는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읽으면 돼요. 항상 뾰족하면 우리가 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각인 것과 각이 아닌 것을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각이 되려면 반드시 두 직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거나 또 직선이 아니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각이 아닌 거예요. 또 직선 한 개로도 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거나 이 곡선인 경우에는 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시계가 두 개 있는데요. 10시일 때와 그때 그 시계의 두 바늘에 이루는 각과 11시일 때 두 바늘이 이루는 각은 크기가 다르죠. 이 두 각은 각의 꼭지점과 어떠한 직선이 일치하게 그려보면 이 벌어진 정도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두 변이 벌어진 그 정도를 말하는데요. 각의 변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각의 변이 길든 짧든 각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각의 크기를 이걸 각도라고 말하는데요.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일직각이나 또는 일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수학책과 삼각자, 여기 보면 두 직선을 이루는 이 부분이 90도인 것이 있어요. 이 각도를 우리가 직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직각은 두 변 사이에 기역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니은이나 기역으로. 이 일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그 하나를 그 일도라고 부르는데요. 쓸 때는 일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일직선에 되는 이 각 180도를 보통 이직각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 시계의 시침과 이 분침으로 움직여 보면은 이 각의 한 변을 움직여서 이 직각보다 작은 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직각보다 큰 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라고 부르고 90도가 되는 것은 직각, 그리고 더 큰 각은 그러면서 180보다는 작을 때 둔각이라고 불러요. 한 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각자가 명상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를 돼요. 만약 저속한 생각과 어떤 그런 사건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저속한 인물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진리에 대한 피상적 지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또 자신이 익숙해지는 사물의 원칙에 따라서 정신을 편협하게 하거나 또는 확장되는 것은 바로 정신의 한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자가 열렬하고 끈기 있게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분명히 위축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는 자신의 재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 서로 관련된 성경의 문제들을 추적하며 성경 절끼리 서로 비교하고 또 신령한 사물들을 신령한 각도에서 설명해 나가는 일에 정신을 활용한다면 그 정신은 크게 확장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상적 보물은 건면한 학생들을 위하여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신령한 각도에 맞춰서 항상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또 보통 각도를 잴 때 여러분 각도기를 가지고 재는데요. 여기 보면 각 기역 니은 디귿의 각도를 재어보면 첫째는 각의 꼭지점 니은을 각도기의 중심에 딱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을 변 니은 디귿에 맞춰요. 그리고 변 기역이 맞닿는 그런 눈금을 딱 읽을 때 그게 바로 각의 크기가 되겠죠? 편의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샌드위치가 있고 삼각 김밥도 있고 삼각 우유도 있고 다양한 모양의 세모 모양이 있는데요.
이 세모 모양을 하고 있는 거와 그렇지 않고 네모 모양이나 동그란 김밥이나 이 네모 통에 있는 우유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세모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세모 모양을 도형상으로는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1번처럼 모두 선분이지만 만나지 않거나 또 2번처럼 선분이 서로 겹쳐 있으면 삼각형이 되지 못합니다. 또 3번처럼 한 변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도 삼각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 선분이 떨어져 있거나 또 교차하거나 또 선분이 아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선이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만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삼각형을 이루는 선분을 변이라고 부르고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이 삼각형에는 서로 마주보는 그 변과 각이 있는데요. 그 변에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부르고 각에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불려요. 마주보고 있는 변 이런 뜻이에요. 대변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는 똑같이 3개씩 되죠.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는 모든 변이 밑변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밑변과 수직이 되는 부분을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삼각형의 높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 직각이 되는 삼각형에서는 직각 부분과 마주보는 비스듬한 변이 있는데 그것을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른데요. 특별히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은 정삼각형, 또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를 때는 부등변 삼각형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부등변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장소인 하나가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게네사렛 지명이 삼각형 모양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아서 이렇게 맞닿는 그 장소가 바로 게네사렛인데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안의 평원으로서 남북으로 6km이고 내륙으로는 약 3km 뻗어져 있는 부등변 삼각형 모양의 땅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아라비아어로 구엘이라고 부르고 갈릴리 전도의 중심이 된 이 가브나움도 바로 게네사렛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도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특별히 또 여러분 이렇게 색종이를 여러분 반을 딱 접어요 일단. 그런 다음에 선을 그어서 가위로 오려서 펼쳐 보면은 이때 이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불러요, 정삼각형을. 왜냐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두 변이 같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언주랑 연주랑 이현이랑 예진이가 각각 세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이 각각 세 개의 선분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언주와 연주는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현이와 예진이는 삼각형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먼저 언주와 연주가 이 만든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가장 이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짧아요. 자, 이렇게 언주는 가장 긴 변 6보다도 3-4를 하면 7이 되죠. 이것이 더 길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연주도 마찬가지죠. 가장 긴 변은 7cm이지만 5cm와 3cm를 더하면 8cm가 되죠. 이것이 더 길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만은 이현이와 예진이가 만든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길이가 오히려 긴 변보다 두 개를 합치면 더 짧아지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두 변의 합보다도 훨씬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도 짧아야만이 반드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전에 변의 길이에 따라서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부등변 삼각형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번에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이 를 분류해 본다면은 여기 보니까 세 각 중에서 한 각이 직각일 때, 즉 90도가 될 때 이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 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한 각이 둔각,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하는데 이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각이 모두 예각,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각이겠죠. 이것을 예각 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이때 여러분 이 둔각 삼각형은 한 각만 둔각이고 나머지는 예각이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정삼각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60도로 세 각이 다 60도예요. 정삼각형은 예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도는 예각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각 삼각형은 모두 예각이고 둔각 삼각형은 한 각만 둔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 세 각의 크기를 다 합쳐보면은 얼마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각형 세 각을 각각 이렇게 잘라서 맞춰보면은 이 세 각이 일직선 위에 놓여지는데 보통 우리가 일직선은 180도라 그랬죠. 두 번째 이번처럼 삼각형 이 세 각을 접어요. 접어서 한 곳에 모아보면은 역시 이 세 각이 일직선 위에 놓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삼각형을 잘라서 세 각을 모아서 일직선 위에 넣어보면은 이 세 각의 크기가 항상 180도라 했기 때문에 삼각형 한 각이 둔각일 때 만약에 100도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두 각의 합은 8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각의 합이 80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도 90도보다 작은 예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둔각 삼각형은 반드시 두 개가 예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직각 삼각형도 여러분 직각은 90도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각의 합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두 각도 역시 각각 예각이 되겠죠. 이렇게 한 각이 직각이거나 둔각이 되면 나머지 두 각은 반드시 예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각을 그릴 때 또는 직각을 잴 때 사용하는 삼각자가 그 삼각자에 보면은 60도와 30도인 삼각자와 각각 45도, 45도인 그런 삼각자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삼각자에는 항상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구멍이 있느냐? 첫째는 구멍을 두면은 부러지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탁 부러질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삼각자에 이렇게 구멍에 손을 넣어서 잡기가 쉽겠죠.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 어디에 딱 이렇게 걸어둘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든지 삼각형을 그리려면 아주 큰 삼각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구멍을 두면은 못에다가 걸어 놓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알죠? 이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두고 하수에 버렸다고 하는 이 갈이라는 말이 고멜이라는 애굽어 카마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고대에 글을 쓰는 종이를 만들었던 주요 재료로 유명한 애굽에서 아주 많이 났던 파피루스라는 이 풀이죠. 이 파피루스의 줄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키가 30에서 45cm 되는 이 억센 골풀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애굽에서 아주 흔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 파피루스는 건축의 용도와 또 강에서 타는 경량의 배, 아주 작은 배를 만들 때 이 파피루스도 만들었다 그래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갈상자예요. 그리고 밑에 이게 파피루스라는 풀이에요. 이러한 그걸 가지고 이 고대에 애굽에서는 아주 많은 기념물들에 보면 배가 많이 해요. 배가 참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애굽의 유적들을 보면은.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아마 모세를 이 하숫가에 버릴 때 이 갈상자에 만들어서 아마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의 포함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 중에서도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이면서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외에 모두 이등변 삼각형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90도가 되므로 정삼각형이 될 수는 절대로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의 동시에 포함하는 것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까 우리 직각삼각자가 있었죠. 45도, 40도, 45도. 이게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경험도 마찬가지지요. 회개, 자복, 용서, 칭의, 그리고 성화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데요. 마지막 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은 반드시 이 제7일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합니다. 언제?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그 인의 소유자인 이름, 그리고 그의 직함, 그리고 관할권,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것을 말하는데 공식적인 인들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증서라든지 그런 것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증서는 그 위에 찍힌 인의 주인인 그 관리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찍혔으면은 그 인을 찍은 사람의 주인이다. 그는 표시죠. 그래서 인은 관리자의 그 법령 제정을 승인했으며 그의 모든 직권으로 그것을 보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인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즉 넷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직함은 만드신 분이라 했죠. 창조주. 그리고 그분의 영토, 관할권,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물들을 거눈을 지으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인데 특별히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유일한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이죠. 이 넷째 계명만이 십계명이 누구의 권위로 주어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의 확실성, 구속력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분의 율법에 부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조건들이 성립돼야만이 그 도행을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도행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에도 반드시 어떤 조건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충분히 살기에 적합한 자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또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기억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도행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